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론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정론을 운명론과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정해진 운명인데 무엇을 그리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현실의 삶에 대한 열심과 수고, 애씀을 애써 부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종말론도 한몫합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식의 안일한 신앙과는 이 세상은 악하고 저 천국은 선하다라는 이분법적 논리로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이 세상이 싫으니까 얼른 죽어서 천당 가야지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은 분명 죽음 이후에 있을 천국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신앙이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겪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함께 했던 일행보다 고린도에 먼저 와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든 일을 통해 자비랑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아굴라 부부의 헌신도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바울의 위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환상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지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고린도에서의 선교사에게 힘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무척이나 힘들고 외로운 유럽에서의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의 바울이 겪은 2차 전도 여행은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든 사역이었기에 자칫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의 의욕을 잃어버리기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오늘 말씀처럼 환상을 통하여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야기입니다.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난을 당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이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일과 시기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받아 믿음의 형제들이 잡히게 한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극히 적은 수의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힘있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고 핍박을 당할 때마다 도망치다시피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의 복음사에게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울을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 고린도에서의 사역에 천막을 만들면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만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시작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들어와 합류함으로써 더욱 복음을 전하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그곳에 개종한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빌립보에 있는 친구들이 연보한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더는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복음에 힘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의지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의 사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쉬운 편이라는 이야기는 분명 아닙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의 대적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멸시와 천대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초기부터 이러한 일에 대한 각오를 분명히 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당하는 그 고통이 단지 육체의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유대인의 회방으로 인하여 복음이 훼손되거나 교회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누르고 있는 그 심적 고통은 육체로 오는 고통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막고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 더 컸던 것입니다. 정작 바울에게 있어서 짓눌리는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 메시지를 옷을 터는 행위로 보여준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요소로 필요한 내용이요 복된 소식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제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라고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대적하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귀한 영생이라는 선물의 가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복음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았던 그 바울이기에 육신의 고통보다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염려하고 애타는 마음이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약점이자 동시에 부득불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바울의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힘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했던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즉 바울의 부르심은 복음을 위한 사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면 그 어떤 고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교회를 위하여 채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복음에 대한 그 자세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지 않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옷을 털어냄으로써 그들의 불신앙이 바울에게 있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게 된 것입니다. 전에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며 쫓아내는 상황에서도 역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향하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부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책임이야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물을 수 있지만 전하는 내용을 받지 않는 책임마저 물을 수는 없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는 것이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사실상 못 듣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파할 때 유대인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할 때 바울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반응하는 이방인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으로 옮겨 전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방인의 집을 고린도 교회로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랬더니 회당장인 그리소보라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게 되어 세례를 받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의 복음이 단지 회당에 국한된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어느덧 이방인에게까지 퍼지게 되었고 급기야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되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중요한 모임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환상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지금 고린도라는 곳까지 인도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다 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과 세워지는 교회를 향한 그 모든 마음의 염려와 걱정마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일이 진행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으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바울의 삶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어떻게 책임지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 사람도 대적하지 않고 해롭게 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 편이 많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우실 그 교회에 감히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겠다는 주님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해 놓고 계신다라는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시고 그 일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들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선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 청지기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받고 감당해야 할 몫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몫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준 약속은 옛적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물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받은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일에 애굽의 총리로서 감당해야만 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추상적으로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식의 가만히 앉아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갔고 믿음으로 옮겼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뱀의 후손인 사단을 무너뜨리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거 아닙니까? 아담은 뱀에게 내린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 구원의 소식을 자신의 후손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예정하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된 하나님의 예정을 믿음으로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은 그저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바랄 것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그렇게 정해져 버렸다라는 운명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처절하게 싸운 그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시고 해결하시는 여러 사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되는 그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과 약속된 성경의 모든 내용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분명한 진리라고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이 내 것으로 받아 누려나가는 삶이 있어야만이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성경을 아는 지식과 말씀에 반응하는 정서가 내게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 위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 있어야 구원의 생명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백날 이야기를 해봐도 그것은 추상적인 자기 생각이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실한 자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고함도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봐야지 왜 사람을 봐? 사람을 보니까 흔들리지 라고 말들 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향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그 참된 신앙은 결국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향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잘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있으면 그러한 신앙의 눈이 이웃에게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이어야 되고 더 멋진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좋은 마음과 행동을 나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인격 속에 품게 하셔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네, 연습해야 됩니다. 멋진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에 있사옵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구원과 믿음은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에 있사옵고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짐에 있는 것이옵나이다.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흔들리지 아니할 그 신앙을
소유하는 것은 주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구원이 저희의 인격과 성품으로 나타내어 주님 안에 살아갈 때 가능하오니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향한 삶이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